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는 해서 세 사람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쓰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인정합니다. 아마도 디모데라는 이름을 여기에다 쓴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같이 썼던 것 같고요. 실라를 왜 썼을까? 다른 편지에는 보면 바울이 혼자 쓴 편지에는 그냥 바울 이름만 쓴 경우도 있고, 또 같이 있던 연관이 있는 사람을 썼는데, 디모데가 갈 때 실라가 같이 갔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디모데를 보냈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그렇다면 이 편지를 혹시 가지고 가신 분이 실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야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정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2차 전도여행 마지막까지의 여정을 다 살펴봤는데, 그 마지막 여정 끝나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1년 6개월 동안을 머무른 기록이 있어요. 그 기간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거의 모든 신학자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한 이후로 약 한 20년 정도가 흐른 지점인 주후 50년에서 51년, 좀 늦게 보면 52년 사이에 그때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죠.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은 같이 했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두 패로 나눠지죠.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 고향인 구브로로 출발을 했고, 이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지로 걸어서 아시아 지역으로 향해서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보다는 유럽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유럽의 첫 지역인 마케도냐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주옷감 사업을 하고 있던 루디아 여사를 만나서 그녀와 그리고 그의 온 집에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 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그 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박해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서 옮겨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했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새 안식일 정도 전하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귀부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빌립보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또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주 만에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한 달여 만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철수를 했어야만 했어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을 그냥 두고 떠나게 됐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참 이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왜 또 더 그러냐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근데 본인들은 박해 때문에 그곳을 떠나왔지만 그 성도들은 삶의 터전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데 여전히 큰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까지 내려왔다가 그 아덴에서 디모데를 돌려보내요. 여기 여러분 지도 한번 봐주세요. 인터넷으로 좀 내보내주시고, 거기 지도 보시면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죠. 저 빨간색 화살표인데요. 그리고 디모데가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다시 왔을 때 그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은 이 소식은 대체적으로 기쁜 소식이었어요. 단 3주 동안 짧은 그 만남과 그리고 가르친 성경이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큰 위로를 얻었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염려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큰 박해가 있었고, 또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헬라 문화에 만연했던 성적인 유혹과 타락, 이런 문제를 그대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안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박해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돕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아까 말하고는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했냐면 당시에 큰 박해를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잠시 잠깐이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재림을 강조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에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꽤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주로 이 부분을 전할 때는 1장 부분을 전할 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좀 다른 방향에서 이 성경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심이지만 또 3장 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려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고 1장 5절 중간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한 절 더 읽을까요? 1장 9절인데요. 1장 9절은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거기서부터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에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믿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처음으로 나타내는 게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뭘로 나타냅니까? 삶으로 나타냅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 그리고 우리의 전통문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변화가 먼저 제사를 끊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귀신에게 드리는 우상숭배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살아계신 참신을 섬기기 전에 세상에서 믿고 섬겼던 그 잘못된 것들을 버리는 것, 이거를 우상숭배를 버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게 제사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에 다녔던 사람은 돌부처를 향해서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고개를 숙이던 그 일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으로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참된 믿음에는 행동이 변하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비록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삶에는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버리고 1장 9절에 보니까 돌아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눈으로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숨어져 있는 음행,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는 나에게 잘못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미워해도 되죠. 마음으로 미워한다는 게 그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그 다음부터 괴로워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못하고, 근다고 해서 잘해주지도 못하고 아주 괴로운 상황이 돼요. 근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죄짓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이제는 탐욕 버리고 음란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옛생활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려면 본이 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과 7절.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화면을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맨 끝에 말씀, 7절 끝에 말씀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곳곳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희 교회에 젊으신 장로님이 두 분 계세요. 젊으신 장로님. 한 장로님은요, 소방서에 근무하시는데 제천 지역과 단양 지역의 모든 소방서에 가서 그 장로님 이름을 대시면서 물어보세요. 모르냐고. 다 알아요. 그리고 그분 어떠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제천과 단양 지역의 모든 소방대원이 장로님을 다 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두 번째는 정말 성실하고 근면한 분으로 다 알아요. 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장로가 되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뭘 보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냐면,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어른들 얼굴을 보니까 믿지 않는 분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삶의 소망이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그분도 역시 제천 지역에 나가도 봉양에서도 물어보면 다 알아요. 다 그런 장로님들 닮아서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이렇게 작게 해요. 남 얘기한다고 지금 질투하는겨? 다 그런 장로님들 닮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몇 가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해요. 잘 읽어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어떤 말씀이냐면, 고난 중에 수고하고 애쓰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본받아라. 거기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2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일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얹혀 지내지 않고 스스로 일을 했어요.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가지고 장막 짓는 일을 같이 하니까 같이 했는데, 거기 고린도 지역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 일행이 스스로 일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장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죠. 유대의 교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유대인들한테 심하게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고난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고난을 받은 것이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들에게도 똑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이 일어날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니까.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참 힘들죠. 다 힘든데 저희 대한민국 교회가 다른 때는 참 여러 가지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는 뭐 하다 욕 먹었어요? 예배한다고 욕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욕은요 계속 먹어도 돼요. 계속 먹어도 돼요. 예배한다고 욕 먹는 거는. 저희들끼리 최선을 다해서 방역 지침 준수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오는 욕은 그래도 먹어도 괜찮아요. 두 번째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거기 2장 7절과 11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아니 여러분 목사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제가 혹시 이렇게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에다가 힘 딱 주고 아니 교회가 장로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던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자녀에게 대하듯이 유순하게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바로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꽤 오랫동안 지금 한 3, 4주 거의 한 달 정도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하는 단어. 친구가 뭘까? 왜 그러냐면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친구라고 말해주는 게 되게 황송스러워요. 황송스러워서. 근데 그 외국의 친구 개념과 우리나라의 친구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건 그 나라건 할 것 없이 친구라는 개념이 있을 때 반드시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친구가 필요하세요? 선생이 필요하세요? 죄송합니다. 이 선생님 계시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조금 그렇지만 친구가 필요하세요? 선생이 필요하세요? 대부분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를 필요로 해요.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거 지적질 안 하고 오히려 와가지고 힘내, 다시 일어나 이렇게 위로하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잘못하면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지적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선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다 친구이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이 돼야 돼요?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유순하게 사랑을 가지고 저분이 지금 나를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잘못된 것을 대고 지적질하는 것인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도 막 이렇게 보고서 하면 그런 것도 문제겠지만 우리 자신이 상대방에게 다가설 때 유순한 유모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장 8절을 볼까요? 2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좋아하는 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거. 그러나 사랑은 달라요. 그 예로 늘 드는 게 여우가 토끼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배고프면 홀딱 잡아먹어버려요. 배 안 고플 땐 데리고 놀 수도 있지만 배고프면 홀딱 잡아먹어요.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만약에 늑대가 토끼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료 늑대들이 그 토끼를 못 해치도록 목숨 걸고 토끼를 지켜주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본받으시길 축복합니다. 5번째, 이 분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살았어요. 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모델이 되는 사람. 우리의 최종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모델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 모델이 있어야 돼요. 중간 모델.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는 참 훌륭하신 장로님 2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드린 5가지 본이 되는 생활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봉양뿐만 아니라 제천 지역에 또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사람 되어서 주 안에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려면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하네요.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다가 나 주님께 가야 된다, 주님께서 나를 빨리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막 커질 때는 언제예요? 아플 때, 힘들 때, 병들을 때. 이 땅의 삶이 고난과 아픔이 커질수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예수 믿다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박해받고, 어렸을 때라서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성경 가지고 있던 게 발각돼서 다 아궁이 속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눈앞에서 찢어지고 내던져지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얼마나 눈물이 나고, 제가 다 큰 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저 예수 믿는 거 싫어가지고 부대까지 쫓아와가지고 나 아들 없는 걸로 생각하겠다 이러고 돌아갈 때는 부대 교회에 올라가서 몇 시간을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삶. 그러나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삶을 버릴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그 재림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펴보면, 그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삶이 매우 견디기 힘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 놓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해주는데, 한번 화면 한번 띄워줄래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믿고 아픈 거 한 달, 2달, 한 번, 2번, 1년, 2년, 그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예수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해서 평생을 힘들게 지내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참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처럼 예수 믿는 아내와 결혼하면 호강하잖아요. 호강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우리 권사님, 한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믿지만 않았다면 벌써 자살했든지 아니면 저 인간하고 안 살았지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모진 시간, 세월을 참아낸 것이지, 내가 예수 믿지만 않았다면 벌써 자살했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려움과 고난이 점철될 때 그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 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잘했다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아픔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 삼고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대덕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되어야 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거듭난 것과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본이 되는 믿음의 역사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